이제 로마서가 다 끝나는 16장입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 16장은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인사하고 무난하고 그래서 16장은 가뿐하게 넘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에게 드신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하여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로마서 16장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문안해달라는 인사말이 쭉 나오지만 이 인사말 속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가 든든히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를 여러분 세우십시오. 어른들은 그런 어떤 교회의 참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교회 변혁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해마다 이렇게 연말을 지나면서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다듬어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변화를 두려워해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 길이 옳고 그리로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어른들은 그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늘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혹 좀 잘못되었더라도 그걸 그냥 지키고 싶어요. 그걸 전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늘 익숙했던 것에서 떠나면 그럼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과정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놀랍게 진행시켜 주시는 것이 감사하지만 여전히 어른들과 그 작업을 하는 일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 보면은 정말 세상을 다 품은 청년들인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것 같다가 그게 한 두세 주만 지나고 나면 그러면 누가 자기를 떠났다고 또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이러는 이제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것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참 종잡을 수도 없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 젊은이들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고 분명히 깨닫게 하시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로 가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게 맞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이게 금방 전환이 되는 교회. 젊은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단점대로 성령님이 보완시켜 주시겠고 여러분의 장점은 잘 살릴 수 있게 되기 바라는데 정말 이제는 십자가가 교회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교회. 그러려면 십자가 중심인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은 안 변하는데 교회만 그렇게 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교회는 결국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십자가 중심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젊은이 교회는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이제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근데 그 인사를 하면서 거론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로마 교회는 이런 교회였구나, 진짜 십자가가 중심인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말로 설명은 안 나오지만 이 명단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명단이 주는 은혜가. 우리 선한목자의 젊은이 교회도 이제 교회 역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에 이렇게 쭉 들어갈 때 그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명단만 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전체 총회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교인 명부를 정하고 리더들 명단을 이렇게 쓰고 이럴 때
명단만 보고도 막 은혜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명단에 무슨 은혜가 있길래 그런가? 뭐 특별히 눈에 뜨이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가 되는. 나머지는 뭐 다 이름도 생소하지만 13절에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마가복음 15장에 이 구레네 시몬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던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구경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하필이면 또 구레네 시몬 앞에서 꼬꾸라져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로마 병정이 또 그 구레네 시몬이 굉장히 좀 건장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냥 너 대신 져 이렇게 돼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도와드렸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구레네 시몬은 진짜 행복하겠구나 싶었지만 막상 그 순간에는 정말 재수 없는 일이 그날 벌어진 거죠. 그랬던 사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루포입니다. 그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굳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그 성경을 읽을 때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구나 이랬단 말입니다. 저희 부친이 저희 교회 주일 예배 3부 예배 때 오시면 늘 축도를 하고 가세요. 전에는 제가 처음 이제 목회 전도사로 이렇게 나가거나 신학생 때는 하여튼 어디든지 가면 저를 소개를 하는 사람이 그 유상국 목사님 큰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됐어요. 감리교 바닥에서는 아버님 이름으로 제가 통하면 그냥 어디든지 마치 이게 패스와 같아서 그냥 다 통과가 됐어요. 목사님 과정을 이렇게 밟을 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과정에 해마다 목사님들이 쭉 서 있고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에서 구술 시험을 봐야 돼요. 목회는 어떻게 했느냐, 뭐 교회 치리는 어떻게 했느냐, 또 이렇게 성경에 있는 질문도 하고 또 교단법에 대한 질문도 하고 모르면은 책망도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 정말 가슴 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앉으면 꼭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알아보는 분이 계세요. 그 아버님은 괜찮으시냐? 그 아버님 누구신데? 그 유상국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져서 할아버지 안부도 물어보고 그리고 다 늘 그랬던 이야기고, 그는 나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확 바뀌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디 이렇게 가셔서 누구를 이렇게 만났을 때 처음에는 다 시큰둥하게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특별히 관심 가질 일이 별로 없으시고 이러다가 누가 옆에서 그 유기성 목사님 아버님이시잖아 이러면 그래요? 몰랐어요 이러신대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네.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초대교회 당시 때 교회의 상당한 지도자였었고, 벌써 로마 교회도 루포가 중요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루포와 그 어머니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갑자기 13절 부분이 이렇게 눈에 띄어서 그런 뜻에서 은혜가 되기도 해요. 구레네 시몬이 그때는 그렇게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다 놀랍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구나.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그런 점도 은혜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름을 전혀 알 수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사실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명단들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이 잘 될까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부흥이 잘 될까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문에 의해 보면 교회는 동질 그룹이 일수록 훨씬 교회가 부흥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수준이 뭐 세상적인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풍요한 사람과 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한 교회에 섞여 있으면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그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훨씬 더 교회가 재밌고 단결도 잘 되고 또 교회에 나가는 방향도 뚜렷하고,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동질그룹 교인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라, 뭐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있는 교회는 부흥이 굉장히 빨리 돼요. 강남 쪽도 분당 쪽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은 거의 비슷한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죠. 거기. 근데 그런 곳에 있는 교회는 모이는 교인들도 거의 수준이 비슷해서 뭐 교회의 방향을 정하기가 쉽지요. 그 수준에 딱 맞추면 되니까.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의 교회이기도 해요. 젊은이 교회도 좀 그렇지만 본 교회도 하지만 경제적인 수준도 너무 다양하고 사는 지역도 너무 다양해. 성남과 서울, 분당, 이거 다 전체가 이렇게 아우러져 있어요. 그리고 용인, 안산, 수원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참 교회가 이런 형편에서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오늘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래, 여기서 진짜 교회가 서는 거지. 교회의 교회됨의 진수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비슷하고 또 공부한 수준도 비슷하고, 이런 형편일 경우에 하나 되는 것은 동질 그룹이니까 그렇게 됐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도무지 하나 될 수가 없는 구성원이 있어요. 젊은이 교회도 그렇죠. 학생, 직장인, 연령도 말입니다. 연령도. 그죠? 너무 다양하죠. 제일 위가 몇 살쯤 돼요? 제가 답은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그 수준부터. 그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때부터. 이거 너무 막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교회 형편이지만,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십자가답게 드러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라. 이 로마 교회 교우들의 구성원을 보면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룬다.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정말 복음이 복음된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죠. 그 다음 노예와 귀족들이 또 하나 되었어요. 자세하게 어느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다 드리고 싶지 않은데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하여튼 이 명단 속에 노예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어요. 그건 정말 이것도 또 대단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다양해, 구성 인원이. 이거 뭐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노예하고 귀족이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정말 십자가가 십자가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받아들여졌습니다. 로마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말 예수를 진짜 믿은 거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 자아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는 것으로 완전히 거듭났죠.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유대인, 이방인 아무것도 아니네. 노예, 귀족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남자, 여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
명단 속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베베죠. 이 베베가 여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베베에게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그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여자였어요. 그때 당시 어떤 사회였냐면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 제목 중,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 제목을 여러분 쓰시죠? 네.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랬다니까. 그 시절이었단 말이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다니까. 그랬던 시절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안할 때 제일 먼저 꼽았던 사람이 바로 여자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교회가 이미 남자 여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복음 안에서 완전히 넘어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본문 안에 보면 생명을 서로 나누는 뜨거운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감수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 목숨을 서로 나눌 수도 있었던 관계. 7절에 보면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달라. 그래서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을 보여주죠. 저는 지금 만약에 핍박의 시대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시대라면,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리러 모이면 아마 서로 정말 끌어안아주고 싶은 충동들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그죠? 참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여기서 만났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만났다는 거, 이렇게 예배당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렇게 딱 만났어요. 그러면 막 끌어안아주고 싶고. 그건 핍박이 있는 선교지, 특히 회교권에 있는 교회에 가보면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난주에도 경찰에 붙들려 간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매 맞고 나온 사람이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났다는 것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뜨거움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로마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된 데는 핍박의 시대였다는 것을 또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도 소닥 보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네.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관심도 없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지금이 훨씬 어려운 때예요.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이 편안하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십자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면,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믿음이 안 맞아서 여러분이 쉽지 않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깨달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해하려는 사람도 없는 정말 혼자 같은 외로움도 겪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내가 뻔히 믿으면서도, 그걸 분명히 알면서도 순간순간 또 두려움 속에 빠지거나 또는 또 염려에 빠지거나, 그러다가 다시 또 십자가로 또 일어서고, 이렇게 살다가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만나면, 그러면 핍박의 시대 때 같이 만났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또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근데 그런 복음 안에서 살기로 힘썼던 사람도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확 이렇게 가서 끌어안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친구가 십자가로 결론이 났나, 이게 또 믿어지지가 않아. 혹시 또 간첩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서로가 어떤 믿음의 수준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갑자기 형제요 자매요 갔다가 너무 광신자 취급받을 것도 같고, 이런 조심함이 있지요. 근데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성도들이 여러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놀라운 친밀감이 있었던 것 같은 친밀감이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정말 다양한 그냥 단순히 다양한 게 아니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이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도전을 계속 주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 하나 될 수가 도저히 없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앉아서 정말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귀족과 노예가 같이 앉아서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나오는데 그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종입니다. 근데 둘 다 예수를 믿었어요. 따로따로. 빌레몬도 예수 믿고 오네시모도 예수 믿고. 근데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주인과의 관계에 이 묶임이 풀어졌으면 하고 원해서 빌레몬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시대에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도망간 노예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죠. 받으라, 형제로 받으라. 그래서 형제로 받아지게 됩니다. 나중에 오네시모는 감독이 되고 빌레몬은 그 감독의 지도를 받는. 내 종이 교회 감독이 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일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건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모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 내가 먼저 왔는데 우리 교회는 질서도 없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 홍역을 알아요. 로마 교회를 보면 진짜 십자가 복음으로 선 교인들은 진짜 교회를 만들어내는구나. 젊은이 교회가 이왕 섰으면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교회는 정말 한 몸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예수를 믿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건 열심히 내가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잘 세워가느냐 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지체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면서 교회를 세우느냐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를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6절까지를 쭉 말씀하시고 17절, 18절에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거기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여러분이 배운 교훈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1절부터 16절까지 문안 인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17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18절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잘 믿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계를 맺어보는 걸 보면 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는 아직도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못 돼요. 우리 젊은이 교회도 이제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총회 때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웁니다. 그때 여러분 잘 세워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이, 교회 임원 세울 때 성경대로 세우지 못한 것이 늘 마음이 아파요. 저는 전도사 되고 또 목사 되고 이러면서 교회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교회 잘 나오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면, 그러면 교회 일꾼으로 세울 만하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정도면 괜찮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잘 나오고, 그리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집사 될 만하네. 또 집사님들 중에 좀 더 잘하시면 이분을 권사 세우면 되겠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참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제대로 잘하는데 성질이 조금 별나. 성질이 다른 사람하고 잘 융화가 안 돼. 이게 어디든지 가면은 조금 갈등을 일으켜요.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이러고, 조금 사람이 남의 말이 조금 너무 빠르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성질은 어떻게, 성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성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냥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 잘하면 성질은 어차피 그냥 품고 가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니까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의 대인관계가 맺어지느냐. 나는 죽고 그게 바로 내 성질은 죽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 죄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내가 짊어지는 성품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십자가 통과한 성품이 있는가. 이런 경우는 언제 알 수가 있어요? 성질 별난 사람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날 때, 상처 준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용서하고 내가 대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고, 아주 사분 오열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들어갔더니 하나가 되어 나와요. 도무지 하나가 안 될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엮어서 하나 만들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 가만 보면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그 사람 주변에 만나서 보면 다 마음에 안 든대. 누구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항상 그런 이야기만 들어 그 사람한테. 이러면 이분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교회를 세우다가 이런 분들을 교회 리더로 세워요. 왜? 어떤 기준으로만 봤냐면 행정적인 능력이 탁월해. 일 잘한다는 사람입니다. 재정도 잘 보고, 통계도 잘하고, 모든 행사 QCT도 잘 만들고, 그러면 일꾼 왔네. 우리 교회 진짜 일꾼 왔네. 그런 친구가 있으면 교회 일이 굉장히 수월하죠. 그 다음에 또 아는 게 많아. 그럼 무슨 회의를 할 때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 발언을 해보면 일단 말을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는 친구도 많아요. 본인은 열심히 한 10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다 듣고 나면 더 모르겠어요. 저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친구들도 교회를 같이 하다 보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말을 하면 알아듣겠어. 아, 그 말이구나. 그죠? 근데 보통 교회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교회 리더가 됩니다. 이제 총회를 하다 보면 누가 우리 리더를 세우면 좋을까요? 그러면 행정적인 능력도 있고 좀 리더십도 있고, 그죠? 인물도 좀 받쳐주고, 그죠?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어서 필요할 때는 돈도 이렇게 탁탁 쓰고, 그런 점도 매력이 있죠. 또 무슨 말을 하면 말을 알아듣겠어. 아, 그런 말이구나. 이러면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자꾸 세워놓으면 나중에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결코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리더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니까. 인간적인 능력,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조금 교회가 힘듭니다. 일해 나가기가. 그죠? 하여튼 무슨 회의를 하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본인은 열심히 말했는데 끝나고 나면 못 알아듣겠어. 이런 경우에는 회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부작용이 있긴 해요. 근데 본인이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한 사람은 그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회의를 하고 나면 도대체 오늘 무슨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친구가 어떻게 리더십을 갖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지체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셀 모이고 또래 모임 하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 거기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똑똑한데 사람도 인물도 괜찮고, 그래서 뭘 잘할 거라고 기대가 됐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도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있고, 뭐 어느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집회 때 모시고 설교를 부탁드리면 혀가 짧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길게 하세요. 설교를 무슨 말인지 저도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무슨 말씀 하시는구나 이게 좀 알아들어져. 그래서 저런 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해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나 싶은데 이상하게도 시간 사람이 더 많이 모여요. 알아듣고 모이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 하여튼 그 지나고 나면 교회가 확 바뀌어요. 그 신기한 일이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좀 부족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주님이 커버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더 드러내세요. 그런데 사람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 많고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너무 분명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너무 부담감 갖지 말아요. 이 시대에 인사법으로 하라고 한 거지 지금 우리 보고 입맞춤으로 하라 이런 뜻은 아니니까. 지금은 우리식은 우리식의 인사법으로 해도 돼요. 그냥 악수를 해도 되고 조금 더 하면 이렇게 허깅하는 정도죠. 뭐 허깅하는 것은 저는 권장할 만해요. 저는 정말 허깅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성격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나요? 하여튼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붙잡고 끌어안으려고 하면 너무 좀 부담스러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안아주는 인사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조금 부담스러워도 일단 순종해서 이렇게 안고 나면 너무 좋아. 이렇게 확 안고 나면. 그냥 악수한 거하고는 느낌이 확 달라요. 느낌이.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만날 때 이렇게 좀 허깅하는 인사를 좀 하세요. 그러나 형제와 자매들끼리는 조심하고. 네.
외국에 나가도, 미국이나 유럽에 나가도 거기는 이렇게 허깅하는 게 자연스러운 인사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하고 허깅은 조심스러워 한다 그래. 이성 간에는. 왜? 한국 사람은 무턱대고 그냥 끌어안으니까. 그냥 인사로 이렇게 허깅하는 거하고 끌어안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교회도 허깅을 제대로, 인사로 제대로 품위 있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성 간의 허깅은 좀 조심하십시오. 괜히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와서 보고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는 정말 안아주는 인사고 하세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입맞춤이 인사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입맞춤은 입맞춤이지 거룩한 입맞춤은 뭘까? 거룩한 입맞춤은 뭘까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서 입맞추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인사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인사. 그건 뭘 말할까? 인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향한 인사. 도무지 끌어안아 줄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아 주는 인사. 그게 거룩한 입맞춤이죠. 너무 반갑고 좋은 사람에게 입맞춤 하는 것을 어떻게 거룩한 입맞춤이라 하겠어요? 자기들이 반가워서 좋아서 인사하는 건데. 근데 누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어떻게 저 두 사람이 서로 인사할 수 있을까? 그것도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끌어안아주는 인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죠. 근데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자기가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에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왔을 때 싸울 수가 없으니까 굴에 숨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사울이 그 굴에 와서 용변을 보는 겁니다. 야, 정말 절호의 기회죠. 용변 볼 때 뒤에서 확 찔러 죽이면 사울로서는 정말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회인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옷자락을 이렇게 베입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거의 미친 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오히려 애통하고 회개해요. 다윗은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오히려 용서합니다. 사랑하거든. 나중에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이제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엔 참았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럴 때 요셉이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 김동호 목사님 한번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그분이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토요일에 장로님하고 막 심하게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싸운 것 때문에 얼마나 분이 나는지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너무 분이 안 풀려서 한 번 막 더 시원하게 쏟아놓고 그냥 장로님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엉거주춤 끝난 것 때문에 막 너무 속에 분이 안 사겨져서 잠도 안 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자리에 누우셨어요. 근데 그때 찬송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옛날 434장, 지금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이 갑자기 마음에 떠올라서 조용히 그저 마음으로 불러봤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근데 갑자기 마음에
은혜가 되더래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네. 그리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또 더 큰 은혜가 되더래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 찬송을 계속 가사를 이렇게 부르셨대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에스겔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수영할 만큼 큰 물이 찼다는 말이 있죠. 은혜가 그렇게 이렇게 깊어지는. 근데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처음에는 은혜가 이렇게 발목에 차는데 그때쯤 되니까 마음에 이렇게 막 응어리진 미움 감정이 이렇게 쑥 내려가고, 무릎쯤 차니까 장로님이 용서가 되고, 허리쯤 차니까 장로님이 이해가 되고, 머리 꼭대기까지 차니까 장로님이 사랑스러워졌더라.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머리끝까지 이렇게 차오르는데 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할 문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이제 말씀 준비를 끝내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복도에서 너무 마음에 막 그 장로님에 대해서 사랑이 됐으니까 가서 그 장로님을 확 끌어안았대요. 장로님은 처음에 굉장히 놀래고, 어제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달려오시니까 너무 놀래기도 했겠죠. 그러나 확 끌어안는 중에 목사님의 진심이 이렇게 느껴지셨는지 장로님도 목사님을 확 끌어안아 주시더래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야 맞아요. 지금은 교회가 너무 교회답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는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비치고 소금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그런 계획에 의하여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보아야 교회가 그렇게 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로마서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준 그 복음,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마귀에게 끌려 살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로 이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목사의 아내가 참 어려운 사명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셨던 교인들이 있어요. 뭐라고 제가 지금 다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심장병을 괜히 저희 어머님이 앓으신 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심장병을 앓으실 만하겠다고 싶을 만큼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에 늘 앞장서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나중에 목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것도 참 특별한 뜻이죠. 근데 아주 어려운 목회 현장이었어요. 한 번은 찾아오셨어요. 이제 어려운 목회 현장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뜻으로 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한 것은 그때 이미 저는 십자가의 큰 은혜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분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전혀 미움이 없었어요. 저희 동생은 마음에 새기기가 참 쉽지 않아 하는 동생도 있습니다.
아마 저희 동생도 해결 보았으리라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을 때 참 놀라운 것을 저 스스로가 느꼈어요. 마음으로부터 전혀 아무런 미움도 없이, 그리고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주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목회의 길을 늦게 시작하신 그분을 돕는 건 당연한 거죠.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도 마음에 응어리진 사람 있을 수 있지요. 막 해대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형편 생각해서 못하고 누르고 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으면 막 복수도 할 텐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다윗은 복수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요셉도 그랬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에요. 관계가 달라요. 더 이상 세상적인 어떤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만 받아들일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예요. 나를 끝까지 받아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다른 사람을 반응할 때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 이거 진짜예요. 나를 위해서 함께 한 몸이 되어줄 수 있는 지체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두렵지 않아. 혹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 왜? 한 몸이 된 공동체가 있으니까. 정말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축복이에요. 꼭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가셔야 하는데, 이건 믿음으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또 현실을 바라보면 또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그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만 또 현실에 부딪혀 보면 이게 무슨 교회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또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진리를 결론 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할 일은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에 나는 순종하는 것.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이 교회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이 단순히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안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달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사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으로 헌신하지 않은 어떤 공동체가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먼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가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가슴에 응어려진 사람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나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그 거룩한 입맞춤이 여러분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는 교회 안에 그것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